소설가 양귀자 씨라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좀 지금 많습니다. 이분이 40대 때에 쓴 소설 중에 하나가 모순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모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쓴 소설입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모순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안진진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25살 난 자매인데 40대의 청년 자매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소설을 쓴 겁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모순입니다. 모순.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안진진이라는 자매가 이제 등장해서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데 거기 몇 사람이 등장해요. 몇 사람 등장하는 사람 중에 중요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엄마 그리고 이모가 비교돼서 등장됩니다. 그 엄마와 그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겠죠. 같이 꿈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우리 크면 이런 일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진 어머니는 이 어머니와 이모는 결혼하면서 인생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꿈 비전은 저리 가고 어떻든 전혀 상반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주인공 안진진 자매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술주정뱅입니다. 또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좀 부정적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주인공의 엄마는. 대신에 그 이모는 결혼하면서 엄마와는 전혀 다른 아주 좋고 객관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함께 비전을 갖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자랐는데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생으로 나가게 된 것.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자란 것은 같이 갔는데 결혼 이후에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함께 자라서 함께 꿈을 꾸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냐 이거예요. 이 안진진 자매가 25살이니까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름을 밝히면 나영규라는 형제와 김장우라는 김씨와 나씨가 나옵니다. 두 형제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좋을까? 저 형제가 좋을까? 이 나영규라고 하는 형제는 아주 도전적이고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형제입니다. 딱 자매가 보면 안정적이죠. 그 김장우라는 형제, 이거 지금 소설에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있나 또 어디 가서 또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 있다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김장우라는 형제는 이 나영규라는 형제가 정반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항상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도전적인 형제인데 자매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죠. 야, 고생 좀 하겠구나 저 형제 만나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가능성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고생시킬 만한 이런 형제와 그리고 확실하고 계획대로 딱딱 나가서 그냥 맡기고 가면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고생 안 하고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단순한 이런 인생을 사는 두 형제 사이에서 이 자매가 갈등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뭘로 합니까? 여러분 결혼 뭘로 했어요? 동기가 뭐였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랑했다가도 따지죠. 이 여인처럼.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랑해야 같이 사는 건데 막상 현장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형제와 저 형제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 이거예요. 원래는 뭘 따라가야 되죠?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양기자 소설가는 이 소설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처음부터. 선을 행하려고 해서 길을 가다 보면 원치 않게 뭘 선택하게 되죠? 뭘 행하게 되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소설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생은 원래 모순인가 보다 이렇게 정의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 소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이 인생 여정이 아니냐, 뭐 이런 설명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비전과 꿈을 펼쳐가는,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뭐가 줄어들어야 돼요? 모순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진실로 아름다운 비전과 그 꿈을 이룬다고 가정을 해보면 모순이 줄어들어야 되고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가정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로 세워주셨잖아요. 자,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가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원망도 많고 불만이 많아요? 자, 함께 꿈꾸고 함께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부가 헌신해서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헌신이 오히려 깨질 때가 많다. 왜 그래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자꾸만 싸우는 모순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비전은 저리 가고 꿈은 저리 가고 어느 순간부터 때가 되면 헤어지리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죠.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뭔가 갈라지가 생겼고 뭔가 집단적으로 분열이 생겼다 할 경우에 그 분열이나 싸움의 씨앗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초신자에다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중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절대신앙,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절대신앙, 하나님 주신 성령이 교회 중심의 절대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참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긴 경우를 보면 그 씨앗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초신자? 아니면 구신자? 구신자죠. 한마디로 자기 나름대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거 틀렸다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도 일으키고 자기 주장을 펴면서 분열도 일으키고 패거리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름의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분열의 씨앗이 있다.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순이 생긴다.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야 될 성, 가정이 세워야 될 건축할 성, 아름다운 성이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헌신하다 보니까 그 꿈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분열이 생긴다 이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나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헌신은 헌신대로 하면서, 봉사는 봉사대로 하면서 나름의 절대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속에 나가서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전은 사라지고 싸움만 남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조국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통하여 이 조국 땅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헌신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주역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모순을 만들어내고 그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니 모순을 키워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아내와 남편이라면 그 모순을 줄이는 사람, 모순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부부나 가정에 주신 꿈과 비전을 아니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부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1차, 2차 먼저 돌아온 사람들, 심지어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3차로 귀환한 사람들,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52일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게 하는 세상, 세상의 대적의 도전과 공격과 침략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헌신을 하는데 모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예? 싸울 만한 일들을 극복했다. 싸우는 일들을 아예 만들질 않았다. 모순이 생겨도 모순을 극복하고 결국은 뭘 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이 조국 땅 한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역사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헌신이 있는 곳엔 분열이 꼭 있다니까요. 헌신이 있는 곳은 모순적인 역사 계속이 일어나서 싸움도 생기고 정죄도 생기고 편이 갈리고 그래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딜레이가 돼요. 어떤 경우는 아예 멀어져 가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일을 하는데 동틀 때부터 뭐 할 때까지? 별 나기까지, 별이 뜨기까지, 별 나기까지,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그냥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경계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들은 성을 쌓았다. 그들의 꿈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일을 마치고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잤다. 자라고 명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완성해? 그들은 잤다는 거예요. 자면서 뭐합니까?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했다. 이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저들은 잠을 자는데 뭘 벗지 않았어요?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옷을 벗지 않았다. 옷을 안 벗었어, 옷을.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헌신의 표시를 할 때 보면은 동틀 때부터 별나기까지, 그리고 또 공동체를 떠나지고 성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그냥 전심전력 헌신했다. 근데 이 전심전력,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신다, 싸우신다고 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전심전력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는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뭘 극복했다고요? 모순을 극복했다. 예? 그런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극복하고, 또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도 극복하고, 그런 모순적인 것을 극복하고, 아니 모순을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것을 막으면서 이렇게 헌신의 결실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해답이 오늘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섰느니라.
그리고 오늘 20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놀고 있든 일을 하든 쉬고 있든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어디로 오라? 이 소리가 나는 그 사인에 맞춰서 그리로 가서 거기 모이라. 그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모순을 극복하고 절대 신앙을 의지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전을 성취하는 역사를 보려면은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싸움의 요인을 만들지 않고 분열의 요인을 만들지 않고 아예 편가르기에 중심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의 결실을 보게 해서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쉐마라는 말이 나와요.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과 함께 자주 쓰이는 말이 뭐냐면 콜 쇼파르라는 말이에요. 콜은 소리라는 말이고 쇼파르라는 말은 뭘까요? 찍으세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쉐마 콜 쇼파르 들어라.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진정한 헌신을 하고 진정한 봉사를 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감동적인 봉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너에게 주신 개개인의 비전, 공동체의 비전, 가정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 국가의 비전, 나라의 비전을 진실로 이루면서 간증을 할 수 있으려면은 뭘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봉사한들 그 봉사하는 그곳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리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봉사하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충성하는 사람이야, 나는 제일 헌금도 많이 하고 제일 충성봉사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나? 일은 만들어지죠. 일은 만들어지는데 그 일 때문에 복음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당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상처받는 영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왜 21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은 해 뜨는 데부터 저녁 별나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헌신해서 결국 50년 안에 이 성을 쌓게 됐나? 이유는 앞에 하나 있어요. 바로 나팔 소리를 잘 들었기 때문이다. 나팔 소리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팔 소리에 민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말이고 나팔 소리를 구분해서 듣는다는 말은 주의 뜻이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팔이 필요합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오늘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어야 되느냐? 나팔 소리 듣지 않으면 왜 너희가 아무리 봉사해도 문제가 생겨 헌신해도 이 비전을 이룰 수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곳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이유. 오늘 뭐라 했어요? 이 공사는 19절에 이 공사는 크고 넓다라고 했습니다. 크고 넓다. 이 공사, 이 예루살렘 성의 공사 현장이 크고 넓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당신 마음 내 마음 알 수도 없고 우리 현장과 당신 현장을 우리 교류할 수도 없어요. 오직 이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중심에서 일어나는 나팔 소리를 들은 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고 봤을 때 인생을 하나의 공사로 한번 봅시다. 공사. 하나의 작업으로 봅시다. 인생 공사를 놓고 보면 이 공사 현장이 넓다니까요. 예컨대 10대로부터 예컨대 내가 전 96세까지 살고 싶은데 96세까지 사는 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이 연령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 이거. 그러면 10대 때 들려진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나 이 말씀 붙들고 살 거야 이러고 가능해요? 아닙니다. 10대, 20대의 시대적 상황은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60대에는 60대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공사가 넓고 커요.
여러분 연령면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필드 자체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고, 교회라는 현장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라는 현장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 공동체, 하나의 소사이티의 일반 큰 넓은 원주시, 이런 종의 사회가 있고, 나라라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움직이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교회에서 내가 오늘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와 때를 따라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텐데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 하는지 또는 듣지를 못하는지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무관심.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영적으로 무관심하면요 듣질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야단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으라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요. 방에서 이게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아내가 약간 짜증나게 문 열고, 여보 내가 몇 번 불렀는지 알아요? 언제 불렀어? 내가 5번 불렀다고. 그러면 크게 좀 부르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보 식사하세요. 여보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5번을 불렀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었을까요? 거기 관심이 없어. 거기 먹는데 지금 거기에 관심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다. 무관심은요 듣지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음성을 못 듣는 게 문제예요. 못 듣는 게.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영적인 무관심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 영적 무관심이 제일 잘 표현되는 언어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바쁘다 이거예요. 나 바빠. 이 사람 뭐냐면은 나 영적으로 무관심해 이런 뜻과 같아. 뭘 좀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로 안내 좀 해드리려면 뭐라냐면은 하기도 전에 목사님 제가 오늘 바빠서 그랬는데 나중에 전하면 안 될까요? 속마음 알죠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투비지요 완전히 너무 바빠 뭐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영적 무관심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내가 들을 게 많다는 거예요. 강의 들을 게 많아. 무슨 수강도 해야 되고 어디 들어야 되고. 모든 현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켜놓죠? TV부터 켜놓는다. TV부터 크게 들어야 될 건도 아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뭘 들을 기회가 없어요? 주의 음성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들은 뭐라냐면 우린 절대 신앙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5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깰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요. 겉으로야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영적으로 무관심해. 깨어나질 않아. 그래서 깰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깨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부정한 자가 너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험 들지 않는다. 모술이 생기지 않는다. 모술이 생겨서 극복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삼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이제 믿음 생활을 했으니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니 나도 주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주의 뜻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에서 분별하게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오늘 그 말씀이 적용되는 뜻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행동하고 결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느냐?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팔을 불잖아요. 성을 쌓는 가운데 나팔을 불면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급하게 뭐 전달하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0절에 누구든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소리를 듣거든 그 표시되는 사인되는 대로 그리로 모여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뿌 이렇게 한 번을 불면은 이건 동쪽으로 모이라.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뿌 하면 이건 서쪽으로 모이라는 얘기인가 보다. 뿌 이건 남쪽이다. 뿌 네 번 하면 이건 북쪽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약속이 있을 거라, 메시지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또 그럼 모인 다음에도 예컨대 주의하라 뿌 한 번 이럴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뿌 하면은 이젠 주의를 넘어서 경계하라 뿌 하면은 이젠 싸워라 전투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도 뭐 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직통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 균형이야말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성주의와 감성주의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지성과 감성이 균형 있게 역사하는 현장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뭐 누가 기도해봤더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말씀을 줬더라.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 성경에도 없는 얘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순결한 믿음을 설명한 다음에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 시대 속이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합니까? 디모데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해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너도 이 성경을 들려주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 합니까? 이 성경은 듣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 붙들고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을 찌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고 익힌 지식을 보면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맞는 것처럼 대부분 틀린 게 많아요. 나에겐 좋지만 다른 사람은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치유돼야 돼요. 치유되는 방식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즐거워 기뻐 마음이 아무리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암몬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이나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막 물밀듯 공격해오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즐겁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니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 말은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요동치 않고 내 영혼의 감격 속에서 이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노라. 간증해요. 어떻게 그런 헌신을 통해서 헌신의 결실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가지고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만든다. 여러분 우둔한 자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둔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픈 마인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거나 사단이 막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마음이 됐다. 펜스가 쳐 있지 않다 이런 뜻이요. 우둔한 자는 펜스가 없어. 안전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안전 펜스를 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우둔한 자가 뭐 하게 돼요? 지혜롭게 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은 정직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계명은 순결해서 그 눈을 뭐예요? 밝게 한다. 사람이 왜 싸운지 아세요? 왜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상대를 모욕합니까? 왜 그래요? 못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고 생각도 분분하지만 그런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면요 용납하게 되죠. 아이 여보 당신 뜻대로요. 안 돼. 아니고 당신 뜻대로요. 당신 원하는 대로요. 예? 이런 남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도 있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444장. 하나는 544장. 544장 뭡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왜 이걸 가게 만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찬송가 444장.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거 540장이면 446장은 주의 음성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게 기쁨이 된다. 주 음성이 내가 기쁨이 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예? 즐겁고 슬플 때 언제나 그 음성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말씀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가까이에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거리나 현장이나 말씀을 가까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도 보든 안 보든 들리는 거는 다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예? 여러분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3권을 최치랑이라는 12살 난 소년에게 줬거든요. 이 소년이 3권을 성경을 받은 거예요. 걔 집에 가져갔어요. 토마스 순교당했죠. 평양 시내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을 받을 거다. 이 소년이 3권을 가지고 있다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평양의 영문을 지키는 문 지키는 문지기 책임자에게 내가 이거 그 사람 중국에 갖다 줬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박영식이야.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 세 권을 받고 나니까 종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종이가 한지로 돼 있고, 옛날엔 책이 끈으로 돼 있잖아요. 끈을 푸니까 그냥 쫙 펼쳐지는 게 너무 좋아. 야, 우리 집의 최고의 도배지가 되겠구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 2칸 있는 거를 성경책으로 도배를 싹 한 거 아닙니까? 최초로 자기 방을 성경으로 도배한 사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점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하도 인생이 험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부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4절, 5장 24절. 예? 또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 이거 믿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이 인생이 내세도 있구나.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저는 그 책 갖다 주고 죽나? 이게 도대체 영생을 얻는 게 어떤 건가?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도 또 벌렁 누워서 자니까 사방이 성경이라, 예? 보니까는 거기 요한복음 14장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어라. 이랬는 예수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딱 근심이 되고 문제가 안 풀리는데 올라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진짜 예수 믿으면 그만둔 게 뭐나? 보니까 누워서 딱 보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여기저기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단어만 눈에 팍팍 띄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평양에 최초로 생긴 교회가 널다리 교회인데, 이 널다리 교회의 그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장대현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널다리 교회가 그 교회의 전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더하여 가까이 하는 환경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습관이 근본적으로 제1의 천성,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것까지 파괴할 수도 있다. 그만큼 습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 호레시 부슈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말하기를, 호레시 부슈넬은 이 혈관하고 피의 관계가 뭐냐? 혈관하고 피의 관계가 습관과 신앙의 관계라 했어요. 습관과 신앙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되게 하려면은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와 혈관이 떨어질 수 없듯이 신앙은 습관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돼. 이 습관이 제일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습관이 길들여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링컨도요. 링컨이 여기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여러분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틴델 영어 성경에 그냥 머릿말이 딱 나오는 서문에 그거 읽다가 이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런 연설을 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1만여 명의 고아를 양육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업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1만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믿음으로 키워서 그렇게 인생 전체를 바쳐서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이뤘습니까?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조지 물러가 간증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계속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무엇을 읽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간증합니다. 내 평생에 100번 이상의 성경을 읽었다. 100독 이상의 성경을 읽었다 간증해요. 조지 물러가. 그러니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음성을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헌신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조지 물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성경 읽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내 지난 모든 인생 믿음 생활에서 성경 읽지 않는 초반부의 3년은 교회는 다녔지만 죽은 신앙이었다. 능력 없는 신앙이었다. 비전을 향해 나갈 수가 없었으며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간증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경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먹을 수 있는 습관이 길들여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팔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지금 전쟁해라, 모여라, 뭐 등등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 나팔 소리를 가장 잘 듣고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죠. 나팔을 부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은 모를 리가 없지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지대로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들은 나팔 소리, 말씀의 소리를 내가 직접 전해보는 겁니다. 야야, 지금 나팔 울렸어. 지금 전쟁이래. 해가지고 옆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성을 싸면서 나팔 소리 듣는 건 모두 동일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 듣죠. 얘기를 할 때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신앙이 분명해져요.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체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입으로 시인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졸립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레토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이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의 부 있죠. 부, 돈. 그 모든 부의 80%를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 이탈리아 사람의 20%가 이탈리아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8대2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걸 그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통화를 100을 했다 칩시다. 통화를 100시간 했다 쳐요. 그럼 80시간 정도의 통화는 8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통화 대상을 보게 되면 통화한 사람의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80시간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여성들이 옷 입죠. 이렇게 늘 입는 옷, 일상에서 80%늘 입고 다니는 80%의 옷은 여러분의 옷장에 들어가 보면 그 옷 중에 한 20%밖에 안 돼요. 골고루 다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20%만 내가 늘 입고 다녀요. 80%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 주신 꿈과 비전을 모순을 극복하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그 꿈과 비전을 결실을 보고 간증하는 역사에 동참하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주역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온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아니에요. 그 제자 중에 몇 프로? 20%쯤 되겠다. 창주 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원주 중부교회 성도들은 이 원주 땅의 20%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도의 20%로 여러분 진정한 헌신,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비전, 교회의 비전, 인생의 비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 이런 비전을 이루어가며 간증할 수 있는 역사 주인공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참으로 한 편을 선택하기에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참으로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조국의 비전, 대한민국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